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제일 짧은 본문 이런 짧은 본문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으니까 제가 산수 문제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수 문제,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그러니까 산수는 좀 쉬운 거죠. 5 빼기 3은 2. 아유, 잘하시네요. 5 빼기 3은 2예요. 그러면 이 5 빼기 3의 2, 5 빼기 3은 2인데 이 5 빼기 3의 뜻이 있어요. 뜻이 뭘까? 5 빼기 3은 2다. 이런 뜻을 이렇게 새겼는데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관계에서 오해되는 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아유, 역시 이해가 빠르세요. 네, 이해가 된다. 자, 그러면 근데 요거 갖고 그냥 끝나면 재미없기 때문에 또 다음을 한번 해볼게요. 2 더하기 2는 4. 그렇죠? 2 더하기 2는 4. 아주 훌륭한 초등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셔서 2 더하기 2는 4. 그러면 요 뜻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휴. 오늘 음식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죠? 그럼 근데 마지막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마지막 하나 드려볼게요. 자, 4 더하기 4는 8. 4 더하기 4는 8인데 요 의미의 뜻이 뭘까요? 4 더하기 4는 8인데 4. 아까 4가 뭐였어요? 사랑. 그렇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가 바뀐다. 그게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제가 참 이거 억지를 지어서 숫자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때론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이나 어려운 일에도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도 그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어떤 분이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 사고를 만났는데 이때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던 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정말 몸을 크게 다칠 뻔한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차만 조금 망가진 것, 이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감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감사를 좋아하실까? 감사 고백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워하실까? 왜 그러냐면요,
이 감사 속에 모든 신앙의 정수, 신앙 고백의 가장 최고봉, 가장 극진한 그 고백이 감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뭐냐?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 하나님과 얼마나 신뢰해? 야, 믿음이 좋다? 야, 신앙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그 관계 속에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엄마와 어린 자녀 간의 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엄마와 어린 자녀. 어린 자녀는 엄마가 자신에게 해주는 모든 것은 그저 어떻게 알아요? 최고로 알아요. 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주면 사실 그 엄마가 별로 음식 솜씨가 없어요. 간이 맞던 입맛에 맛이 있던 없던 간에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최고야. 최고로 맛있어. 여러분, 이런 신뢰의 관계, 이런 믿음의 관계가 엄마와 어린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밖에 나가면 어떻게 소문내요? 야, 우리 엄마 음식 최고다? 짱이다? 뭐만 해도 너무 맛있어. 우리 엄마 음식 제일 맛있어. 우리 엄마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하냐면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은 엄마는 어때요? 우리 아이가 내 음식이 최고래. 여러분, 이런 신뢰가 생기면요,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라도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정말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리라. 내가 정말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먹이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감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비밀은 우리가 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 큰 복이 뭐냐? 그 복은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근본적인 복보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그 부스러기의 복을 늘 간구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이 복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좋았다가 기분이 다운됐다가, 뭐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뭐가 안 되면 그냥 확 기분이 내려가고, 이런 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가장 좋은 복은요, 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 그는 형통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복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는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냐면, 감사에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알아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분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고백이 감사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감사 속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들어있고요, 말씀이 잘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감사로 여러분 고백해 보면, 감사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열리고 새로운 그러한 영적인 기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크리스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의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은 아마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내가 소유하게 됐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죽음을 건져낸 것을 구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한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감사와 직결된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몇백 년 만에 아주 심한 홍수가 나서 강물에 휩싸여서 내가 떠내려갔다, 죽게 될 사람이었어요.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 완전 그 사람이 나를 안 살려줬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누가 시켜서 감사해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어떤 모양이라든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가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된 것을 어떤 밧줄이나 보트를 이용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가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감사를 안 해?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결국 이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인정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와 나와의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우리가 감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감사를 하던 우리가 저주를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감사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게 이 감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조건을 만나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여러분, 결국 이 감사는 해석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겪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서로 이 국경이 접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분쟁이 굉장히, 싸움이 자주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은 싸움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하루는 두 나라가 의논해서 서로 화해하자, 우리 평화를 유지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근데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이러한 정신과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 국경에다가 평화의 상징으로 커다란 예수님의 동상, 이 동상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자.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이러한 합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이런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동상이 완성된 후에 이 양국이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바라보는 그 방향, 그 시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싸움의 시작이 됐어요. 칠레는 등을 지고 있고, 칠레라는 나라는 등을 지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칠레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이렇게 여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을 안 해주시려고 등을 돌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르헨티나 우리가 재정은 똑같이 내놓고 지네들 복 받으려고 예수님은 자기들만 바라보게 해놓고 우리는 등지게 만들어서 복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게 어딨어. 이 싸움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랬을 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다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글을 보고 이 칠레 국민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칠레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이상 안 받아도 이미 예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해석이에요. 생각을 바꾸니까 칠레 사람들이 맞아,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 아직 덜 성화됐어, 저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예수님의 관심이 더 필요해. 생각이 바뀌니까 이 싸움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우리 환경과 조건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이 해석을 잘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충만한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준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첫 부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이렇게 사람들, 땅을 위한 기도가 분리됐느냐? 분리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보시는 이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흔히들 영적인 것, 먼저 천상에 관한 거룩한 것, 뭔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구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땅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 그들의 현실을 굉장히 하나님도 눈여겨보시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소외되고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먹는 그 식탁, 반복되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잖아요. 적어도 두 끼는 먹잖아요. 이런 일상에 반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영성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반복되는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가 평범한 이런 삶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감사를 우리는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한 예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 그림을 아마 여러분 자주 보셨죠? 요 그림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요걸 조지 밀러로 알고 계세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고아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1918년에 사진 작가였는데
1918년 미네소타 보베이라는 탄광촌에 가게에 있을 때 어떤 이 할아버지, 이 주인공 할아버지가 신발 이렇게 흙털게 하는 그런 걸 팔기 위해서 그 가게를 방문하면서 이분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잠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잠시 식사를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저 빈자리 있으니까 저 식탁에서 식사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저렇게 아주 검소한 음식을 꺼내놓고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 사진관의 주인이 보면서 감명을 받게 됩니다. 저분이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감사 기도가 나에게 없는, 자기는 그래도 풍성하고 나름대로 입고 살았는데 나에게 없는 그런 감사가 저런 분에게 있을까? 진짜 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그림으로 그리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아주 좋은 그림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원리는 일상에서 소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이걸 찾으면 여러분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큰 것의 감사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양식을 구하되 어떤 양식?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위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어진 상황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앞설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게 이루어진 것보다 못 이루어진 것을 먼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보다 남에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일 때, 더 부러워 보일 때 비교의식에 의해서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감사를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내가 누릴 수 있고 지금 갖고 있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을지라도 일용할 양식,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이나 준비할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런 걸 준비할 필요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때 내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준비하는 것, 이러한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일을 주님의 손 아래 맡기면서 준비하는 것, 이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함을 믿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차이.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욥의 고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욥의 고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욥은 분명 내일을 믿음 안에서 준비해서 자신의 건강도 관리하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와 재산까지 많이 성공한 사람으로 당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렇게 성공해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시험을 당해서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정말 자신의 몸까지 완전히 망가지는, 말 그대로 가정이 산산조각나는, 파탄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일심동체라고 여겼던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욥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슴이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이 아내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말을 신중히 해야 돼. 신중히. 함부로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 정말 마지막 보루인데, 마지막 믿는 그 배우자인데 배우자까지 이러면 진짜 상대방은 힘이 빠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하지 않았잖아요. 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주셨는데 이런 고난도 함께 받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이런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욥이 이뤘던 그 부와 성공은 절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욥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욥은 확신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내가 정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그가 노력하고 쌓아온 것이 나의 노력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평소에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은혜였던 것을 평상시에 그는 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울 때 절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한 시절을 이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 욥처럼 갑자기 무너지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건가? 거기서 불평 원망했다면 결국 다 내가 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했던 것밖에 안 돼.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욥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거둬간 거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거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현재 주어진 프레젠트, 바로 선물이에요. 이 시간이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오늘날 그런 것처럼 또 하나 뭐예요? 일용할 양식 기도를 드릴 때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물론 가정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 제목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게도 감사 제목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붙들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요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감사가 많이 늘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나 기대되고 신이 납니다. 이 목장이나 교회에서 보면 주변에 이렇게 변화돼서 성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임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내가 목사님이 이걸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 이런 걸 느껴요. 이런 신앙생활의 보람과 이런 신앙생활의 재미와 감사가 있다는 거 너무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가정교회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선입관이 있어서 별로 마음이 안 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실제 경험해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만 느낄까요? 아니세요? 느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인사할 때도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나 오늘도 그렇지만 이게 토요 새벽 기도 오시면 그냥 우리가 그때는 포옹하지 못하잖아요. 새벽에 그냥 얼굴도 안 씻고 그냥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뭐 포용은 못하지만 서로 눈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인사하는 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야. 제가 가만 보면 그냥 눈인사하지만 마음속에 입가에 웃음이 있으면서 함께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충만한 마음들이 서로 이렇게 눈빛에 오고 가요. 우리 연합예배, 이 주일 예배도 이게 만나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정말 정겹고 즐거운지 옆에 가서 대화하고 서로 좋은 이런 친구처럼 가족 이상의 존재처럼 서로 생각하고 만나면 그냥 껴안고 반갑고 얼싸안고.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라는 내가 아닌 상대방과 우리라는 그 모습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라는 또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1일부터 30일 감사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생소해서 낯설게 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한번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머리에 항상 미진한 두통이 있어서 기분이 참 이렇게 안 좋게 다운됐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고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 뭐 이런 게 갑자기 아침에 딱 느껴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이게 평범한 사람은 감사인지 모르지만 항상 두통이 있었던 분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한 목장에서 아프신 분이 계시는데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 주면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랑으로 배달해 주셨더니 그분이 먹고 기운을 차리고 회복되었다. 그러면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도 감사하고 먹고 또 회복한 그분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한 번은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차를 열심히 몰고 급하게 가는데 옆에 차선에 이렇게 차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아주 크락션을 울리면서 빵!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 여러분 이런 것도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자라는 모습, 이런 모습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감사 나눔을 통해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아주 평범한 것부터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